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같이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 종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앞서서 세상은 지나간다는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한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끝이 있습니다. 지구 존재의 끝이 있고 또 인류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구가 영원하리라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이 태양의 에너지 방출이 끝나면은 거대한 부피로 커졌다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태양에 타서 없어지게 돼요. 굳이 태양이 소멸할 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딥 임팩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혜성이나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충돌을 해도 인류는 전멸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운명이 유한하듯이 인류 역사도 유한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와 같은 멸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말하기를 지구상에 이와 같이 생명체가 발생하고 가득해지고 인간과 같은 이런 고등한 생물이 출현한 것은 소행성 충돌과 같은 이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와 똑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또다시 인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는 말을 합니다. 아무튼 지구의 운명이 유한하고 인류의 운명이 유한하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지구와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역사는 윤회하는 것도 아니고 태양계 밖으로 어디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모든 지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만물들이 마감할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고 그날에는 이 하늘과 땅이 다 불에 녹아 없어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창세 이후로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종말은 언제쯤일까? 제자들도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주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종말의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반복을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고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예고 없이 불현듯 다가온다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주님이 처음 오신 때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종말의 시기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끝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쩌면 이 세상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세지말이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세상 끝날에 가까운 그런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이것이죠. 종말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세상 종말이다. 그래서 종말을 느끼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면서 다음 세상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리고 하반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또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지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NLT 성경에 보면 last hour is here.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이 지금 마지막 때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살고 있던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요한만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사는 시기가 세상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고, 또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세상 마지막 때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런 의식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로마 카타콤베라고 하는 로마 지하 공동묘지에 가서 보시면 그 지하 동굴에서 수백 년 동안을 견디면서 박해를 피해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위로 올라가면 지구에서 가장 화려한 로마의 문명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 땅굴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처럼 그냥 지상의 미래만 있고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시기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늘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종말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마음의 안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사실 우리가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개인의 종말은 더 가까워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주님 재림 때까지 살아계실 분들하고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역사의 종말보다는 개인의 종말이 훨씬 가까울 수 있죠. 저는 20대 초반에 죽을 뻔하고 나서 사람은 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삽니다. 제가 40대 때에는 내가 50대까지 살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얼마나 더 살려주실까? 아니면 부르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종말이든지 개인의 종말이든지 어떤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준비,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때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살면서 내 인생이 마감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고 다음 세상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세를 의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게 세상 종말이 가까웠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엉뚱한 데로 끌어가거든요. 지옥으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18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표현,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안티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헬라어로 안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against, 적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against 혹은 opposite라는 말을 씁니다. 반대편 혹은 적, 이런 의미,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 대신에, 그래서 instead of, 무엇에 대신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 유대인들 계통 속에서 나온 에비온파라는 이런 이단자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하고, 혹은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전부나 일부를 부인하고 자기들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전부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안티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단수형으로 나타나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우두머리,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들은 여러 형태를 달리하고 있지만 결국 영적으로 보면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것도 아니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이단 사입인지 전혀 신경 안 써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해도 그다지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종말이 올 때 안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이제 세상 마지막이 됐으니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웠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경건해지고 하나님 품으로 갈 생각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즐기자,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처럼 중요한 순간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은 이 세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세상 종말이다. 그럼 종말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유의해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종말의 큰 징조이기 때문에 그때가 될수록 깨어있으라는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가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친 후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데서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어났다. 여기 일어났다고 표현한 것은 새로 발생했단 말이죠. 벌써 사도시대에 이런 이단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고 하면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 땅에서 작용을 할까. 그때 이 적그리스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거는 이미 자기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항상 참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 지난 8월 9일에 어떤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그 이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의 선고를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간판을 붙였어요. 그가 기도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따랐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진짜 교회로 오해를 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교회인지 뭐 이단 사입인지 구별을 안 하니까 그냥 교회라고 그렇게 언론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참 교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이비 교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전도관의 박모 교주, 통일교의 문모 교주, 신천지의 이모 교주,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 안모 교주, 다 교회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죠. 심약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점은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더욱 많아지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그리스도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걱정할 건 없어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그렇지만 잠시라도 우리가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신천지 집단 출입금지라고 표시해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작전 중에 하나가 산 옮기기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 우르르 들어와서 교회를 통째로 옮겨가요.
단체로 지옥으로 이민 가는 거죠. 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들의 소속에 대한 말씀을 해요.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비록 한때 그들이 교회 안에 머물렀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의 참 백성이었던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1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외형상으로 보면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나갔다고 해서 잠시라도 교회원이었던 적,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교회를 옮겼다는 뜻도 아니고 또는 어떤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교적을 옮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결코 정당한 교회원이었던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는 한 번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한 적이 없다. 지금도 교회 간판을 붙이거나 성경 해석을 빙자한 이단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은 어느 한때에는 교회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그들의 경전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점점 성경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죠.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나죠. 그래서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제가 어느 성당의 주보를 우연히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욕을 하니까 조심하세요. 신천지가 개혁교회만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성당에도 들어가서 단체로 옮겨가고, 이단에 넘어갔다는 것은 결코 그들이 참 교인이었던 적이 없다는 뜻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 안에는 가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보시면은 밭에 알곡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뽑으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뽑다가 멀쩡한 것도 손상시킬 수가 있다. 마지막 때까지 놔둬라. 제 어렸을 때 논에 이렇게 벼를 심으면 거기 벼하고 피라는 게 있어요. 같이 자라는데 비슷해요, 모양이. 나오고 나면 모양이 달라지죠. 이삭이 다르고 키가 부쩍 크고. 지금도 교회 안에는 사실상 참성도와 거짓 성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각연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형적인 교회죠. 외형적인 공동체. 근데 거기에는 가짜도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견적 교회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 성도들로 구성된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런 보이는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참 공동체원들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가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가짜들이 앉아 있다가 신천지 교주가 와서 이런저런 교훈을 하면은, 난 이단에 넘어간 사람 중에 하는 말 중에 제일 신기한 말이, 내가 지금까지 헛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으로 가요. 헛믿었으니까 이단으로 간 거지. 잘 믿었으면 이단으로 안 갈 텐데.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같이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주님 곁을 떠났죠. 요한 3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이름을 콕 찍어서 사도 요한이 지적을 했는데, 그 디오드레베가 참 교인인지 가짜 교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는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형제들을 배척하고 사도들을 돕는 자마저 교회에서 내쫓고 참 신자를 교회에서 내쫓았다면 그 가짜죠 뭐. 우리는 참 성도들입니다.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이단 교주에게로 끌어간다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짜인 줄 알고 그들을 멀리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교인의 증표죠. 적그리스도는 비록 그들이 한때 교회 안에 적을 두었다 해도 그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도 요한은 이 참 성도들의 내면적인 증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자들은 참 교회에서 이탈해 간 자들입니다. 그럼 참 교회 성도는 왜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고 있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nd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but이라는 말로도 번역하는데, 본문에서는 이제 그러나라는 말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가짜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가 나갔어요. 그러나 참 성도들은 교회를 지킨다, 그런 뜻이죠. 성도들은 교회를 굳게 지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들이 구원 진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성령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룩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나 혹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도 하셨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을 해요. 이건 성령님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성도들 속에 임하셨어요. 그걸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는 성령이 와 계셔요. 이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도 요한이 이 짤막한 몇 개 문장 속에 굉장히 언어적인 기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리스마입니다. 크리스마. 적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 예수님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커다란 세 개의 직분이 있으셨어요. 첫째는 선지자로서, 둘째는 제사장으로서, 다음 주에 이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3대 직임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직접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마, 크리스토스랑 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안티크리스토스는 안티가 붙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 크리스토스, 안티크리스토스가 전부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성령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죠. 참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확실히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을 받은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가 모든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을 아느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 오이다테 판테스라고 하는데, 오이다란 말, 이것은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판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판테스라는 단어를 주격으로 해석하면은 모두가 안다는 뜻이 되고, 목적격으로 해석하면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개역 개정판에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문 NIV에 보면은 모두가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이 더 좋으냐면 제가 볼 때는 주격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안다. 어떤 모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 모두가 안다, 그런 뜻이에요. 뭘 알아요?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지식은 사실상 그다지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구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구주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단순한 복음과 같지만 이 복음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 구원을 주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지식은 참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것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한 분들입니다. 심플한 분들이에요. 복음은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구원이 없는 종교일수록 부르짖는 게 심오한 거예요. 난 그 심오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복잡하고 논리가 좀 더 많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깊이 사색하는 사람만 진리를 깨닫고, 그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옛날에. 그 복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뭐 복잡한 게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그 사실 때문에 다른 데로 안 떠나고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면은 그 복음을 제쳐두고 뭘 더 알려고 그냥 이제 제가 볼 때 제 근처에도 그런 친구들이 더러 있습니다. 뭐 좀 더 하려고 그냥 애를 쓰는. 여러분, 복음만 단순한 걸 아시면 돼요. 그걸 굳게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요, 구명조끼 입고 누가 구명대 던져주면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딴 데 뭐 또 심오한 물건이 나오고 곁눈질하다가 다 풍덩 빠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도요,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지식, 우리가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안다고 하는, 지식을 안다고 하는 그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각도에 안다는 거예요. 에이도라는 말은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연구해서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복음을 연구해서 안 사람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쳤어요. 그냥 우리가 알게 됐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서 이탈하지 않으시면 이단자들이 아무리 와서 우리를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그래도 간혹 심오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신 결과로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종말입니다. 어쩌면 내 개인의 종말은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째는 내가 종말을 살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인식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왔다. 내가 믿는 복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이 가짜 사탄의 하수인들이 내 믿음을 자꾸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을 자꾸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다가 이탈한 가짜들입니다. 셋째로 참교회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머물면서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영적인 도둑들이 와도 우리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참 그리스도에 속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